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SFC 지도부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중문호의 SFC 지도위원회 석이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다 그들의 미래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도 중고등부 시절에 오면 SFC를 통해서 신앙이 자랐고 SFC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SFC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꼭 있을지 모르겠는데, SFC는 우리 고신의 중고등부 혹은 대학부 학생들의 신앙 운동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FC라고 하는데, SFC가 뭐냐면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저는 이번 SFC 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열정을 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 특히 이단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생들을 포섭해서 그 이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대학교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다 컴퓨터 혹은 폰을 들고 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에 그냥 컴퓨터 하고 폰 보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고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교회는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침체는 퇴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침체되면 퇴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활동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SFC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한테 딱 꽂히는 게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어떻게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지, 학생들을 바쁘다 피곤하다고 집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피곤한데 힘든데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바쁜데 교회 잡아두는 것이 옳을까,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학생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지. 집에 가봐야 이 학생들 공부하느냐? 그 시간에 게임하고 그 시간에 뭐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야 그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 학생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힘드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 가서 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지 학생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기타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전도에서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놀아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재미를 느끼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교회에서 학생들이 어울려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에 전도도 되고 또 그때에 학생들의 신앙도 자랍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재밌게 잘 놀면 자연스럽게 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 학생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흥이 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 이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 이전대도 재밌게 잘 놀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야 이번에 영화 봤는데 참 좋았다. 또 팝콘도 먹고 저녁 식사도 하고 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야 거기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자주 모여야 되고 우리 안에서 먼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미남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비참함이 들어온 것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셨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죄와 비참함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와 비참함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그 땅을 개간하여 가시를 캐내고 엉겅퀴를 캐내고 씨를 뿌리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같은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인류는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들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본래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저주, 즉 죽음, 사망, 영원한 멸망,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가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생육법인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후손으로 왔다면,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도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불순종은 사망을 낳았지만 순종은 구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대속죄일에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원래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출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가운데서 뽑혀진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 즉 레위인들 가운데서 뽑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니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손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레위의 후손들이 아니죠.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그 일꾼들을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그를 맞았느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여러분,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만 몇 명? 60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후회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모세가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그 홍해, 그 바다의 그 길들이 열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었어. 이제는 도무지 지쳤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진퇴양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암교회가 올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를 표로 삼고 하늘 나아갑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래의 일,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 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침체의 기간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도 더 이상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정말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사람 없죠?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돌아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과 접촉하여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인간은 준비가 되고 채워질 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이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내가 말씀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 몇 마리 올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분명히 빈 그물이었는데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그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항교회가 지금 딱 그 시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야, 지금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는 것은 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바벨론에 순복하고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항복하라고 이 매국노 같은 것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시위대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러 오는데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복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시위대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경험해 본 자가 아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순종함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으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순종함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이 되신 구주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형편은 도무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을 잃어있고 침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읍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 대로 올해 우리가 힘써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민안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